욥기는 잘 읽어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 지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 전체를 개관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욥기에서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거니하고 읽으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장 읽은 거는 어제 4장과 이야기 연결이 되는 건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진리도 있지만 진리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마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추구하면 이제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게 욥기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나침판을 켜놓고 욥기를 읽고 욥기를 묵상해야 돼. 안 그러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에 감동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잘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욥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심각하게 던졌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은 진짜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나?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지? 왜 그런 것이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들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를 이제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욥기 이제 4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 2장은 시작입니다. 이거를 이제 스토리로 따지면 기 정도에 해당될까요? 기승전결 아니면 발단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장도 한 절반으로 나누면 절반 이유가 이제 대단원, 이렇게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대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그러면 42장 그 전반부까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논쟁이고,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욥이 자신의 최후의 진술을 한 다음에 그 최후의 진술에 덧붙여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2장 초반까지는 하나님의 속사포와 같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 공세, 그 질문 공세와 함께 이제 욥이 회개하는 그런 이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고난의 터널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욥기는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악하게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적당히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고발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게 됩니다. 사탄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나 쫄딱 망해 보십시오. 그때도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사단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욥을 이제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고발에 맞서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자, 그러면 욥은 건드리지 말고 욥 주변에 있는 욥의 소유, 그 고대에는 자녀들도 다 소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소유를 하나님 다치십니다. 엄청난 뭐 나귀, 약대, 뭐 무슨 낙타, 뭐 등등등등 소, 양 한꺼번에 그냥 다. 그리고 자녀 10명도 한꺼번에 한 날에. 세상에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스컴에 보고가 안 돼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욥의 이제 몸을,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욥의 몸을 질병에 이제 들게 하는 거죠. 무슨 질병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가렵고 엄청 괴롭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욥이 질병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제 주변에만 봐도요, 이제 가까이 뭐 이렇게 알고 교제하는, 또 뭐 이제 잘 아는, 사역을 같이 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이면 이제 뭐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럿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신실하고, 아니 부부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자녀는 이런 일을 당하는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경건한 가문을 좀 이루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난임이고 불임이고, 왜 자녀를 왜 이렇게 안 생기는지. 반면에 자기 몸을 함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굴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자녀를 왜 이렇게 잘 생기는지, 그리고 또 키우는 게 아니라 뭐 낙태하고 막 버리고 막 이런 매스컴에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자녀를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고통과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울다, 여러 참 명절을 쓰신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자녀가 있는 어떤 파티에 자녀를 이제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끝나고 태워서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그 음주운전 차량이랑 정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서 그 현장에서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 셋째 아이를 잃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런 현실 앞에서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첫 번째 반응은 욥의 반응입니다. 욥의 반응. 욥이 이제 3장까지는, 그러니까 2장까지 이렇게 있다가 3장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낱날을 저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욥의 반응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오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렇다.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거 모르겠고 나한테는 아니야. 정의롭지 않으셔, 공의롭지 않으셔,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느끼고 있는 느낌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16장 9절인데요 16장 9절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이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 날 지금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노려보고 이를 가신다. 이를 막 부득부득 가신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지금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나를 노려보고
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신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못 나오겠죠, 여기 예배 드리러. 더 나아가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내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나 절망적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진짜 어떻게 살아가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는데 못 살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욥처럼 이렇게 반응한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옳아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셔. 그거는 절대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직하고 착하게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보답을 주셔. 반면에 인간이 악하고 부정직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하나님 거기에 재앙과 그리고 저주로 보응하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딱 고정이고 그렇다면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네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2장 5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의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죠? 안 봤는데. 안 봐도 딱 알아.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해? 그럼 너는 분명히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답을 해보십시오. 욥의 인식이 올바릅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의 인식이 올바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둘 다 잘못됐어요. 둘 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납니다. 계속 박터지게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싸워봤자. 이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욥처럼 막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신은 공정하지 않아? 불의해? 그런 신을 어떻게 섬겨?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 싸우면서 계속 논쟁을 하고 그러나 답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은 터져나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생겨나고 왜 퀘스천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에서는 서로 막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옳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38장부터 등장을 하시거든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욥에 대해서도 나무라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약간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건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질문을 막 도대체 하나님 있으면 대답을 해보시라고 막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참았다가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짧게 되어 있지만요,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2장 끝부분에 되면 일주일 동안 욥이랑 같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록한 일이에요.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제가 그 증거 구조를 잘 이제 못 찾겠는데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욥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자신 앞에 세우시고요, 그리고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님은 소환해서 하나님 우주를 소환하십니다. 어떤 그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가상 우주 체험이라고 했어요. 가상 우주 체험.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마치 이 천체 관측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쫙 스크린을 펼쳐놓으면서 자, 내가 소환할 테니까 너 질문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장학 퀴즈 같은 거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요, 38장 4절 그리고 32절 33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큰 곰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큰 곰자리를 가르치시면서 그 곰자리를 딱 묶어가지고 너 따로 불러낼 수 있어? 인도하여 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딱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딱 소환하셔가지고 너 딱 서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하죠? 네, 그 다음에 그 우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줌인을 쫙 하십니다. 손가락을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쫙 벌려서 이제 지구로 딱 들어갑니다. 지구로 딱 들어가서 쫙 들어갔더니 이제 뭐 대양, 엄청난 바다, 그리고 엄청난 산, 그리고 산 속에 또 줌인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산 속에서 뛰노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낱낱이 막 물어보세요. 사자, 까마귀, 염소, 사슴, 나귀, 들소, 타조, 말, 독수리, 그들의 생태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새끼를 베고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어떤 습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하나님은 다 물으십니다. 우리가 뭐 동물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가상 동물 체험.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뭔 줄 아십니까? 잘못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알 만큼 다 알아. 나는 알 만큼 다 알아. 나는 알 만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는 이겁니다. 나는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내가 욥이 가지고 있던 존재는 뭡니까? 나는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지도 알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 않아. 나는 알 만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너 알 만큼 다 알아? 너 알 만큼 다 알아 진짜?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주를 소환해서 야, 지금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요만큼밖에 안 돼. 네가 다 안다고? 네가 알 만큼 안다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벼룩의 눈물 정도밖에 안 된다. 벼룩의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벼룩의 눈물, 벼룩의 똥, 그것도 안 돼. 그럼 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알아야 뭘 하는데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리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너는 있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욥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알아듣도록 그러면 좀 자세한 설명이라도 좀 해보시던가요? 하나님, 제가 알면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제라는 거예요. 나는 알 만큼 한다? 또는 좀 알면 할 수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명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해도 모른다. 설명해도 모르니 너랑 나랑은 그만큼 격차가 많아. 너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너가 아는 건 거의 없어. 그러니 설명해도 몰라. 하나님의 결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고 울 때, 무서워서 울 때,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뭘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뭐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시키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3살짜리 아이가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울고 있을 때 거기 뭘 설명을 하겠습니까? 엄마는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아프지? 엄마가 있단다?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 아이 착하지? 이게 엄마가 하는 겁니다. 말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또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탓이다, 제 탓이다 라고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숨과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욥이십니다. 진정한 욥.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흠이 없으시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정직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신 분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찬양하다 나중에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감사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무죄하다고 끝내 막 친구들 앞에서 바득바득 우기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진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다 덤탱이 쓰고 예수님께 가져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한 유대인들의 조롱과 침뱉은 멸시,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채찍을
주님은 말없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 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알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다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 사랑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눈물 속에서 눈물 흘리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과 박해라고 얘기하면 바울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당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안 하면 피하면 되는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선교 현장에 나가다가 돌 맞고 죽을 뻔한 위기 경험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리고 더 한 절 뒤에, 두 절 뒤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다음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약한데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육과 같은 고난 받은 분 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고난 받은 사람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통이 찾아오고 또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 안에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그 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그 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좀 나타나 보십시오. 저랑 한번 맞짱 한번 떠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날 사랑하시기 아니라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머리로 하는 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막 자신의 억울함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다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난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말하지 맙시다. 똑같은 일을 당해서도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경험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입서주고 함께 울어주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주님과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픔을 당한 그런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주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 있어주게 될 때, 주님이 계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 넉넉히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아까 부른 찬양,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양할까요?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욥 정도의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어려움, 고통, 마음의 괴로움 그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라고 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지만, 주님은 너 설명해도 다 몰라, 다 이해 못해, 너 몰라. 그러니 나의 사랑을 신뢰해라, 나의 지혜를 신뢰해라. 알아야 내가 따라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몰라도 이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로우심,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신실한 주님, 제가 의심하지 않고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이 삶을 넉넉히 살아내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다 알지 못하지만 위로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 잠시지만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